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절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지점까지 온 겁니다. 이사야의 오늘 말씀은 몇몇 그 시편에서 우리가 흔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비탄시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그 상황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비탄시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유사성이 있다, 그냥 그런 정도를 말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좀 생각해 왔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주제를 확인해 왔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결부해 보면 이제 결론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매우 특별한 기도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좀 냉담한 기도거나 해이해져 있거나 모호한 것이 없고 긴박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한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략질 당하고 또 파멸을 겪고 성소는 더럽혀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묘사한 다음에 문제가 긴박하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또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도는 또한 아주 강렬한 감정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어떤 기도의 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어떤 형식이 있나 보면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 탄원, 여기를 오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절절한 감정이 이게 다 담겨집니다. 충분히 그런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강렬한 감정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나 어떤 용어 선택이나 어떤 순서나 이런 것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동하면 그런 무슨 질서정연한 방식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이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쏟아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에는 사실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긴박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깊이 감동돼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의 은혜들을 겪을 때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이렇게 성령의 은혜들을 함께 부어주시면 형식에 매이는 것보다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 간절함과 그 감격이 고스란히 경배로 나타나고 탄원으로 나타나고 간구의 표현들로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어떤 형식에 따라서 뭘 꼭 이렇게 틀에 짜서 만들고 꼭 그래야 기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선지자의 기도에는 그런 이를테면 간청,
하나님 앞에 이 간청을 드릴 때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따지듯이 하는 그런 요소들도 들어가 있는데, 좀 강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또는 모세의 기도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보면 그 속에서 발견되는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 간절함으로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도 비춰지고, 그런 부분들이 담겨지는 거죠. 여기 17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마치 무슨 철없이 집 나간 아버지를 찾아 나선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말 서글뜩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 적반하장처럼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주의 길에서 떠난 자들은 자신들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자신들인데, 이게 다 원인은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 몰라라 하십니까?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그런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건 사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자기의 무능, 자기의 약함, 이걸 전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외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속에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무가치함이나 또는 백성들의 무가치함을 인식 못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따지듯이 탄원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기도를 이해하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어떤 전락은, 떨어지는 건, 그거는 우리의 형편이 무슨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질병을 얻거나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전락이 아닙니다. 명예를 잃거나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떨어지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삶,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락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비극적인 처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묘사했었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 그것 자체로 심판입니다. 그때 심판관은 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자신이 처벌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잘 눈뜨지 못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뭐 이렇게 둥근 모자 하나 쓰잖아요. 그거 괜히 쓰는 게 아니고 그 자신들 머리 위에 자신들 위에 존귀한 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자 하나에 나는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다짐이 이제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빗나간 자리에 있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고백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닌 존재를 따라 나선 적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 이제 케이블 TV에 보면 그 이화여고의 그 교목으로 계셨던 그 이종용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방송에 나오셔서 피난 시절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대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이제 막 가다가 이제 문득 보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정신 없을 땐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놨다가 붙잡긴 붙잡았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권세가, 성공이, 즐거움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거는 가짜죠. 그런데 가짜가 언제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출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주는 게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면 결국은 가짜인 걸 확인하면서 결국은 어떤 떨어져 있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나락 속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다른 무엇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죠. 그런데 다른 손 잡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걸 무슨 이스라엘이 몰라서 다른 우상에게 손 내밀고 붙잡고 의지하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도 고민 많이 한 겁니다. 그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이죠. 주님의 약속 속에는 사실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앞에 이사야 그 49장 같은 데서도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보다 더 힘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새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내가 새겼다. 그건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 약속과 현실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 현실을 우리가 겪죠. 똑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집니다. 현실은 그 약속과 똑 떨어지는 현실이 아니고 그 약속과 전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겪습니다. 절망적인 것들을 겪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뭐였죠? 새겼다며요. 새겼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회파돼요. 하나님의 집이 다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은 안 나서세요. 새긴 존재들인데 나라는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온갖 치욕을 다 당하죠. 그러면 당황스럽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려간 곳, 붙잡혀간 이방 땅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들 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또 은혜를 또 허락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리고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성전이 다 회파됐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죠. 성전만 재건되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집이 복원되면 그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그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는데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해요. 황폐한 데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황폐한 게 계속 가요. 이웃 민족의 공격도 성전 짓고 성벽 짓는 동안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 특별히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은 늘 노동에 시달려요. 삶의 형편이 이렇게 딱히 더 나아지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잠깐 돌아봤죠? 그리워했죠? 잠깐이 아닐 수 있어요. 본심이 확 글로 넘어갔을 수 있죠. 애굽을 그리워했죠.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섞여 살다가 다시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애굽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돌아온 유대 민족들도 여전히 척박하고 황폐한 그 자기 본토에서의 삶을 살면 살수록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바벨론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침체에 빠지죠.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요. 성전도 짓고 다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 시간들 속에서 다시 잊혀진 신앙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말라기쯤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 저 성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젠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데 나한테 드리는 제물은 다 병든 짐승으로 제물 드리고 상한 떡으로 제단에 올리고
그런 경멸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보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저 성문을 좀 닫아줘서 이 백성이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선지자에게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해주실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죠. 사람이 형편이 빡빡한 삶의 형편 속에 내몰리면 사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넣다 뺐다를 고민하게 되고, 그 유명한 얘기가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한테 양손에 동전 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은 하나님께 헌금할 돈 500원, 왼손에는 잘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 사 먹을 500원.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순간 길을 딱 하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그 500원이 또랑으로 빠진 거예요. 왼손.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주어졌던 왼손. 내 있는 돈. 그 아이가 어쩌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돈이 빠졌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순간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심성이 아니고 모두가 강팍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강팍한 마음이 들기 전에, 신앙 잃어버리기 전에, 침체되기 전에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환경을 좀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할 말 있게 하고, 한번 으쌰 힘을 받고, 그리고 또 가고, 그러다가 또 사람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면 또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가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고 좀 얘기할 건수를 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면, 혼내고 뭐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럼 서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굳이 이렇게 속상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우리도 누리는 게 있으면, 우리도 양심이 그렇게 아주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받고 누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도 감사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믿은 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 감사. 그때는 뭐랑 바꿔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를 주어도.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뭐를 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때들이 우리가 다 있죠. 근데 그런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도 그냥 잠시인 것 같고, 고난이 있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누구나 다 헷갈려요. 우리 장로님도 헷갈리고, 우리 권사님도 헷갈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헷갈립니다. 다 헷갈립니다. 열심히 사그라들고, 그러나 신앙은 놓을 수가 없고, 우리 이영호 성도님이 오늘 기도 속에 너무나 귀한 고백을 담아주셨는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우리 순간순간 힘든 시간들이 이렇게 되면 막 열심으로 붙잡았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걸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그러면 난 모르겠다, 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드는 처지에 우리가 들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실 낮아져 있습니다. 존귀 그러는데 현실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을 이렇게
확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많이 공격받고 있기도 합니다. 조롱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누가 조롱하든지 무시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펴봐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처소에서 주님 보시옵소서. 살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묶여진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어휘를 한번 보면 약간 질문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보면 원망처럼 보이는 얘기죠. 원망처럼.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주의 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문제는 이제 그 열심과 그 능력이 어디 있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있기는 한데 우리 속에서는 지금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인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 쏟아놓는 그런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하소연이 아닌 겁니다. 백성 곁을 떠난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면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회피했던 그 내 책임, 내 역할을 내가 다시 감당하고 싶어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숟가락도 주시긴 하시지만 밥을 다 떠먹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도 펼치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주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집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울기도 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다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막막하고 해결책이 잘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속에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죠.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런데 오실 때, 그리고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환경을 다 탄탄대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셔서 오시는 순간부터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 순간까지 고난이라는 조건 속에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미성숙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곁길로도 빠지고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의 은혜를 담아 주시면서 결국은 그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죠.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이렇게 나눠짐을 받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우리는 뭐 그런 거 읽으면 그래도 3번까지는 난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결국은 변화되고 또 더 성장하여 교회의 귀한 또 일꾼이 되죠.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서 주님의 관계를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씨잖아요, 씨. 생명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내적 싸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2마리의 개가 있다. 하나는 어리석고 아주 악하고 다른 개는 아주 착하다. 근데 이 어리석은 개가 늘 착한 개에게 자꾸 시비를 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듣고 있다가 그러면 누가 이기냐? 늘 누가 이기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말을 꺼냈던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악하고 싸움 걸기를 좋아한다고 이기거나 착하고 순해서 늘 먹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먹이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내 삶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법이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늘 이게 싸움장이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악한 영을 따라갈 것이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우리 스스로 늘 싸웁니다. 어느 쪽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죠. 기도하는 자가 주의 부름을 받죠. 주의 기뻐하심을 듣고 우리가 또 그 소원을 우리가 갖고 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는데 가짜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갖는 건 유익합니다. 이런 기간, 우리는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회복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주님 탄생을 기뻐하고 주께서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거기서 복을 만들고 생명을 만드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의 끝에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장래의 소망이 오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4절 찬송이 너무 좋아서 제 아내가 그 찬송 한다고 그럴 때 특송하는 자에게는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4절은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그걸로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을 더 회복하고 또 부흥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교회가 나아갈 바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 다 되시는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구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인식하기에 자신 속에서는 절망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 속에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하시면 주님께 정말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계속 좀 지켜봐 주시옵소서. 안 보면 편한 게 아니라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매를 드시더라도 우리를 쳐다보시고 주님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걸어간 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신자의 역할과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